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성경을 그냥 휙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시게 되면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은혜가 되고,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텐데,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이 시험을 이길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 형제들아 그렇게 말했어요. 이 형제들은 나와 상관없는 대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아주 긴밀하고 특별한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다, 이 말을 한다, 그런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러거든요.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남이 아니다는 겁니다. 믿음의 형제된 우리들에게 말씀해 준다는 겁니다. 뭘 말해 주는 겁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런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라고 하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변수들, 여러 일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시험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보는 겪는 이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토탈적인, 종합적인, 총체적인 시련, 아픔, 고난, 단련, 훈련, 이런 모든 종합적으로 이 시련 안에 다 녹아져 있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겪는 모든 환경, 모든 어려운 일들을 종합적으로 말해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면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시험이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시험하면 그렇게 좋은 인상을, 좋은 기분을 느끼지 못합니다.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하도 시험에 지치고 힘들어서 어떠냐면 시험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께서 학교에서 보면 그럽니다. 저도 이제 늦게 박사과정을 할 때도 그렇고, 그 구두 논술 시험도 치고, 교수 앞에서, 교수들이 어떤 면에서는 저보다 나이가 어리고 후배들 앞에서 할 때 그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 시험이 있다 그러면 하여튼 밥맛도 없고, 잠도 잘 안 오고, 골치도 아프고, 지끈지끈거리고, 심적인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은 그만큼 시험이 힘든 것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도 있고, 기말고사도 있고, 학년말고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진급시험, 입학시험, 취직시험, 자격시험, 국가고시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험들이 부담스럽지만 이 시험을 거치게 되면 어떠냐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는 겁니다. 실력이 향상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나중에 보면 많이 성장하게 되고, 그 시험이
굉장히 우리에게 보탬이 되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경우가 바로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없을 수 없으니 그것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니까 문제가 뭐가 중요하냐면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험을 이해하는 그 마음 중심이 생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야고보는 뭐냐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뭐하라 그랬지요?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께서 이 말씀의 원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예기치 못한 시련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예기치 못한, 생각지 못한, 기대하지 않는 그런 시련이 오거든 기쁘게 여겨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는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시련을 당하고 시험을 당했는데 무슨 기뻐한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뭐냐면 기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기쁘게 여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를 또 시간 되면 더 드리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기뻐하는 것, 그 차원을 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어떠냐면 내가 자랑하고 싶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떠냐면 손주 자랑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은 아무 관심도 없는데 보여주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가 속에서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가슴 벅찬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은 어떠냐면 그냥 기쁨이 아니고 기쁨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겠지만 사실이 이 말이 맞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좋아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입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면 세계의 어떠시요? 최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본인도 그러고 부모도 그러고 그를 아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우리만 알자 이럽니까? 자랑하고 자랑질하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내 친구가 세계에서 1등 했다,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 말이 그런 겁니다. 흥분할 정도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을 통해서 뭘 알게 됐지요? 자기 실력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그걸 누구인데 인정받았어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는,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너는 합격이야, 너는 돼서 그 정도만 충분해, 이렇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알아주시고 내 실력을 알아주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 중심을 알아주셨으니 신난다 이게야, 너무 좋다 이게야. 그때의 상태를 뭐라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그 시험으로 인해서 이름을 날리고 그 시험으로 해서 좋은 결과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시험보다는 그 기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시험과 기쁨을 비교해 보면 시험보다는 기쁨이 훨씬 더 비중을 높이 차지하기 때문에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도
말씀 듣는 중에 그전까지는 시험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도 가지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인들로서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이 수준에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목해 봐야 될 일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축복해 주실까 하는 것을 주목해 보면 반드시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들로 훈련하시고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준비되고 훈련된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스포츠 세계에서 보면 축구든지 야구든지 배구든지 골프든지 뭐든지 보면요, 그 스포츠 그룹에서 하든지 누구든지 어떤 보면 그 사람들을 좋은 선수를 이렇게 발굴하고 이렇게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어떠냐면 감독들이나 그 재단에서 어떠냐면 백방으로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래에 이 한 사람 선수를 우리가 데려오면 우리 팀이, 우리 이 기업이 굉장한 효과를 발휘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축구 선수 가운데 세계적인 선수는요, 조 단위의 그 스카우트 비용을 지출한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비용을 들이면서도 스카우트 하는 겁니다. 그런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선수들은 남들이 자는 시간, 남들이 노는 시간도 아까워서 자기가 최고의 실력 있는 선수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거듭하고 자기가 쓰임 받기 위해서, 채용되기 위해서 실력을 갈고 닦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야구 선수 가운데 미국에서 뛰다가 한국에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 했던 선수가, 강 선수라는 선수가, 야구 선수가 있는데 그는 뭐가 문제냐면 음주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숙성 기간 동안 기간을 지나고 또 이 스포츠의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자기의 진정성 있게 기자회견하면서 사과의 눈물을 흘리고 기회를 달라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 선수가 결국은 사람 팬들이 받아주지 않으니까 선수 되기를 포기하고 사과 성명 내고 끝나버렸습니다. 뭐지요? 그 사람은 운동 스포츠 정신으로 자기를 시험하고 훈련하는 거기에 대해서 게을리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중간에 퇴출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훈련 과정은 고되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은 성장하게 되고 훌륭한 인물들로 자라게 되는 것처럼 역사에 남을 만한 인물이 되고 시대를 앞서가는 리더가 되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주목해 보면 그 사람이 오늘의 그 자리에 있게 된 과정은 적어도 그냥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남들은 보기에 그냥 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저절로 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어떻습니까? 그 과정마다 어려운 고비들도 있었고 역경도 있었고 힘든 과정도 있었지만은 그 엄청난 시험을
잘 이겨내고 견뎌내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어떠냐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또 세상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로 다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때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실제로 자기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것을 자기 온몸으로 경험한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지금 뭐와 같으냐면 우리 각자는 훈련받고 있는 훈련생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훈련하고 있는, 훈련받고 있는 훈련생으로 생각을 하시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훈련받는 것이 엄청 부담스럽고 귀찮게 여겨지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죽을 고생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반드시 뭐냐면 훈련받아야만 제대로 쓰임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훈련을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일 저희 교회에서 이제 서울 강동로에 정치부 모임을 가지는데 목사로 이제 안수받을 사람들 7명을 면접하고 부목사들로 각 교회에 부임하고 담임 목사로 오시는 분들, 위임 목사로 이렇게 임직 세움을 받는 그분들이 어떠냐면 면접 과정을 우리 노회에서 가지게 됩니다. 그분들이 어떠냐면 목사고시를 거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고시를 거치고 또 그 다음에 훈련받고 그 다음에 어떠냐면 교회로부터 청빙받고 그런 과정을 겪고 나오면서 마지막 단계로 또 노회에서 그런 심사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의 세계만 아니라 모든 세계를 보면 뭐냐면 이런 훈련과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는 겁니까?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른다는 겁니다. 부모도 모른다는 겁니다. 친구도 모른다는 겁니다. 누가 알아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겁니다. 누구의 길을? 나의 가는 길을. 여러분께서 내가 나의 가는 길을 10년 전에 20년 전에 계획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내 인생이 이런 길로, 신학의 이런 목회자의 길로 가리라 생각을 못했습니다. 전혀 내가 상상해 보지도 않는, 생각해 보지도 않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냐면요,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나를 정확하게 알아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은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나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유익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걱정해 하지 마시고 오직 그분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복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단련하신다는 이 말은 뭐냐면 철저히 훈련의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누가 단련하십니까?
나를 누가 단련하냐는 겁니다. 나를 단련하는 분이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는 거기에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사람이 하는 것 같고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십니까? 나를 단련하신다는 겁니다. 왜 단련하실까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잘못되게 하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여러분께서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식을 그렇게 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를 단련하시는, 나를 훈련하시는, 나를 시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고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뭐 하려고? 순금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합당하게 쓰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겁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도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편리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훈련하시는, 시험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모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여지없이 다듬으십니다. 꺾으십니다. 그래서 깨뜨리십니다. 녹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도록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들로 다듬으시는, 멋진 작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과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뭐 하느냐? 다듬어 가신다. 나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훈련은 하나님 앞에서 필수 과정이라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훈련하실 때에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게 되게 하기 위해서, 더 멋진 역사, 놀라운 축복된 역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훈련을 잘 받아내시고 잘 견뎌내시고 반드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렇습니다. 이런 시험과 훈련의 과정을 잘 겪어낸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장애물이 오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조금만한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좌절합니다. 그것 때문에 실패하게 되어서 더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무서운 훈련을 이겨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해봤으니까, 다 겪어봤으니까, 이제 더 내려갈 수 없으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올라가면 돼요. 올라가면 돼요. 여기가 바닥인데 더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망해봤자 더 망할 일도 없거든요. 더 안 될 일도 없잖아요. 이제 올라가면 되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빡세게 훈련하시고 나를 단련하신 하나님은 이제 나를 올려주실 거다, 나를 이제 들어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감사한 마음을 가져요. 오히려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흥분하잖아요. 하나님이 쓰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시험에 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는데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것 때문에 자빠지는 사람 되지 말고,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이다 생각하시고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의 디자인이 뭐냐? 하나님이 그 오리지널 디자인이 뭐냐면 이 아브라함을 하여금 믿음의 조상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그냥 쓰지 않아요. 어떻게 하지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시어요. 나중에는 백세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 무서운 훈련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명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너 독아들 너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리라고 하는 말씀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 이런 이야기 잘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축복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싶어서 안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아브라함을 잘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지,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을 빼뜨려 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시험 당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질 때에 그때에 섭섭한 마음, 오해하는 마음을 갖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우리의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반발하고 원망하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는 알지 못하지만 이 일로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귀한 역사를 주시려고 그러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여러분께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모든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냐면 우리로 하여금 인간적인 것, 교만한 생각, 그 나쁜 것들을 우리에게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정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드시는 것이 목적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과정을 한번 되돌아본다 한다면 여러분 나름대로 귀한 간증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때 그 일이 내게 있어지지 않았더라면,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나는 그때 그 일을 다 알지 못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일이었지만 우리를 단련하시고 나를 나되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시험을 잘 통과하는 자가 되시고 시험을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우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더딘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너무 천천히 되는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내 생각과 내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지금 또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그분이 이끄신 대로 나는 순종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간다 하면 한 길을 막는 것 같지만
또 다른 길을 열어놓으시고 확실하게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나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신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좋은 줄을 확신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께서 나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선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되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언제나 옳습니다, 좋습니다, 맞습니다 하는 긍정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면 틀림없이 좋은 일, 멋진 역사, 위대한 역사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인드로 이런 태도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시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신앙생활에 많은 간증거리가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무슨 일이 생겼다 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을 합니다. 금세 원망하고 탓하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삐딱하게 생각하고 섭섭하게 생각하고 반발하고 그러면 나쁜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다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다,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시도록 믿음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뚜벅뚜벅 주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면 나중에 보면 얼마 지나고 보면 반드시 내 생각보다 더 좋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93장에 보면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송이 나옵니다. 저는 이 찬송 즐겨 불러요. 그 가사이 뭡니까? 오 신실한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잘못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 잘되게 하실 것이니 지금 고통스러운 환경, 지금 절망스러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면 전화위복의 축복을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망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어려운 일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모든 환경을 이겨내실 때 마침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셨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내 믿음을, 내 중심을 보시려고 그러셨구나, 그런 깨달음이 여러분 가운데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차피 우리는 시험이 많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을 못마땅한 태도로 받아들이지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떠오르시면서 그저 밝은 표정을 가지고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축복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이 어려울 때 힘내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